저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누면서요.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조금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단어들로 사실은 묵상해 봤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먼저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주님이 주시는 도저히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주님과의 평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샬롬의 기쁨 하나님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요,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평강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만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려울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히 주를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담대한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 여러분, 위로는 그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초대 교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그들은 믿음을 살아내었고요, 이 믿음을 살아낸 모습은 또한 바울과 그 지도자들에게 위로가 되었고요, 위로 그 이상의 살만 나게 하는, 행복하고 정말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 나눴습니다. 여러분에게도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위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 가운데요,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삶 때문에요, 여러분의 행복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정말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감사로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슴에 흘러넘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함,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님이 명하신 사랑을 행한 데 있어서도 우리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힘을 가진 주님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아름다운 모습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우리 모습 때문에요, 우리의 사랑 때문에요, 아직도 세상 가운데 물들어 살고 있는 이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나올 수 있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림은 주님 오실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요,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 주님 오셔서요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 주님의 오실 것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강림으로 말미암아 주신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이 땅 가운데서도요 성령의 강림하심과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분을 아실 거예요. 다음 보실까요? 지성인들의 사실은 대표적인 사람이고 우리나라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어령이라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무신론에 입각한 인문학적인 글들을 많이 썼죠.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몇 해 전에 사실은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쓰면서요 기독교로 사실은 개종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 딸이 아주 절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요, 딸의 죽음 앞에 그 모습을 보면서요 신앙으로 기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분이 작년에 이제 대담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젊은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해주고 싶은 말이 없느냐,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냐 하니까, 이분이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딱 한 가지를 제가 젊은 사람들에게도 꼭 하고 싶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늘 직면하고 있는, 그리고 이 직면하는 이 생각 때문에 자기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메멘토 모리, 그러니까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도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죠. 자기가 진짜
얼마 있지 않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하루하루를 하나님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자기가 삶을 묵상하고 죽음을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도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면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강림일이 사실은 그런 의미죠. 주님 오실 날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드리는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고, 매년마다 뭐 1년에 2차례 전도 모임이 있기 때문에 전도 모임을 하는 그런 행사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가 인생의 마지막 특별 새벽기도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이번이 마지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죽음 앞에서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늘 살아간다면요, 우리 하루하루가 헛되지 않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뭔가를 기억하는 거, 오늘 여러분 제가 시작하면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한 구절 한 단어를 생각하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강림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근데 저는 특별히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정말 중요하게 나타나는 단어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다음 보여주실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이 쉬지 말고라는 이 단어가요, 아디알 레이프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딱 4번 쓰입니다. 4번.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헬라어로 쓰인 것 중에 4번이 쓰였으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 몇 번 정도 쓰일까요? 4번 나왔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한 번만 쓰여도요 매우 많이 쓰이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요 데살로니가전서에 이 단어가 3번 쓰입니다. 그러면 이 쉬지 말고라는 단어가요 데살로니가전서는 아주 강력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근데 여러분 그 뜻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라는 단어인데요, 그럼 어디에 쓰였는가? 다음 보실까요? 자, 1장 2절과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이때 끊임없이 쉬지 않고 같은 의미로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한 번 여기 쓰였고 쉬지 말고 기도하러 2번 쓰였잖아요. 한 번 더 쓰였겠죠. 데살로니가전서에. 다음 한번 보실까요? 다 이제 세 번째니까요. 한번 다시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끊임없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 여러분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이 단어는요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이 뒤에 보면 감사함이라고 되어 있죠. 파란불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뭘로 감사하는 걸까요? 이 감사함이라는 단어도요 유칼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 그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축사하는 말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떡을 떼어주셨죠. 그러니까 이 감사하다면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했죠? 기도하라.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요 다음 보실까요? 이 단어는 끊임없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끊임없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의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 3번 쓰였다 했으니까 한 번 더 쓰였을 거 아닙니까? 맞죠? 한 번은 그럼 어디에 쓰였을까? 로마서에 쓰였는데요. 로마서는 그럼 어느 때 쓰였는가? 다음 보실까요?
여기도 보면 항상 내 기도에 뭐 하지 않고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기도에 관련되어서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칭찬할 것이 훨씬 많았죠.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난이 심하고 힘드니까 믿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는데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악해서요, 가정들이요, 당시에 여러분 그런 음란한 시대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그때 그런 음란한 세세 속에서 거룩함을 위하여 뭐 해라는 겁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가 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뭐 해라는 겁니까? 깨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곡한 부탁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때 데살로니가전서 어떤 내용이다 여러분들이 많이 파악하실지 모르지만 이 간절한 이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데살로니가 잘못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데살로니가를 전서를 쓰면서 요구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도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사실 이걸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다른 데서는요 끊임없이라는 단어보다는 사실 항상, 언제나 이런 이야기를 쓰죠. 다음 보실까요? 골로새서도 보면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더욱더 강조하는 것이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신 게 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여러분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이 있는은요 뭘 통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이에요. 저는 그 특별 새벽기도나 뭐 기도회를 할 때 늘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이제 특별 새벽기도 끝났으니까 나는 자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뭘 하면.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회 하는 이유는 뭘까요? 특별 새벽기도 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우리가 한 달 가까이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 기도했는데 언제 내일 모레 전도주일 끝나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걸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쉬지 않고 내 기도가 끊임없이.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목사님 피곤하고 힘들 때는 좀 기도 좀 안 하다가 또 하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끊임없이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못하는데요, 할 수 없는데요, 불가능한데요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면, 진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이 늘 생각나고 그 사람이 염려되고 그 사람을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면요, 누구를 아끼면은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기도라는 것을 믿기에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구에게 뭔가를 해주는 거, 뭐 많은 걸 해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시간도 내주고 맛있는 것도 사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필요한 것도 채워줄 수 있고요. 돈도 줄 수 있고요. 뭐 더 필요하다면 뭐 다른 거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 왜? 기도해 주면 내가 줄 수 있는 그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기도하라고 하지만 이 기도에서 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기도하되, 끊임없이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냐? 다음 보실까요? 감사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도하라고요? 감사로. 이번 절기가 감사 절기이기 때문에 목사님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로 기도해라는 거예요. 감사로. 다음 보실까요?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뭐함으로? 감사함은, 감사한다는 말은요,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림으로 라는 뜻이에요. 근데 뭘 감사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사가 넘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목사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끊임없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복음에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말씀에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죠. 사실은 여러분 반대의 목회자들도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훈련시켰는데도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앞에서는 아멘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진 것 같고 막 기분 좋은 것 같은데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삶은 그렇지 않아요.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받은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꼈어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 하도 많이 싸우니까 제가 싸우지 말라는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용서해라고,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성령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성도를 대하고 그렇게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진짜 순수한 성도들 가운데는 그 마음을 다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용서하려고 딱 하는데 그 사람 얼굴만 딱 보면 마음이 콱 닫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몇 번이나 우는 분들이 있었어요. 남자분인데도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진짜 용서하고 싶은데요, 입에서요 용서한단 말이 이 목까지 딱 나왔다가 그냥 들어가 버린대. 용서하려고 하면 저 인간이 좀 용서받을 만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더 뻣뻣한 것처럼 나를 쳐다보고, 그 용서 잘 안 된다. 그것 때문에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뭐라 했을까요? 이 못된 사람들 왜 용서도 못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위로했죠. 그렇죠, 우리가 용서하지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 그 우리가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더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더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다리고 또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사실 그런데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기도는요, 감사로 기도하기보다는, 감사할 게 많으면요 기도를 많이 할까요? 실제로는 감사할 게 있을 때는 기도 많이 안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안 그런가 보는데 제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요.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도요
사실은 기도하면 감사가 돼요. 믿습니까? 일단 여러분 힘든 거 어려운 것이 있어서 내가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죠. 왜냐하면 그 일 때문에 더 좋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는 그 자체를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저희 아들이 최근에 저희 집에 한 번씩 와가지고 가는데 최근에 조금 쉬는 날이 있어가지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하는 게 많이 힘들다는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가 힘드냐니까 일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 일을 좀 힘든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일터로 가는 그 차를 회사의 차를 타고 가는데 봉고 같은 차에 타는데요 전부 담배를 핀대요. 그 차 안에서 담배 안 핀 사람은 지 혼자인데 왜? 지가 나이가 제일 어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배 안 피는 사람이 그 담배 피는 그 차에서 같이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힘들고 또 힘든 게 뭐냐면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한대요. 일 시키면서 욕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뭐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욕보다 집에서 듣는 욕 전부 다 합해도 그보다 작을거라고 그렇게 욕을 듣는데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요 한편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이놈 담배 안 피우고 있다. 감사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도 여러분 욕하고 있는데 그걸 욕이라고 생각하고 안 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은 감사 안 합니까? 저는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도 뭔가 다르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구나. 다른 모습이 있구나. 나도 종종 우리 아들 보면서 이 녀석 뭐 신앙이 저거밖에 안 돼.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런 점이 있구나. 감사가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분명히 어려운 순간 상황이 있지만 그게 어렵고 힘들다는 걸 알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다면 그게 감사고요. 더불어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나올 때 여러분의 어렵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와 감사로 바뀌는 날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작은요 사실은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 같고 원망하는 것 같고 가슴 찢으면서 괴로워서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인생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를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의 인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바울도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토록 힘겹게 어렵게 사역해서 복음을 전한 그 성도들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차라리 나를 힘들게 하시지 왜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왜 세상에 저렇게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것 같지만요 여러분 서신서를 보세요. 한 군데도 그런 게 없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왜? 그게 복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요 끊임없이 기도하되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요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가는 것을 맛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보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갑자기 이 사람이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어요. 누구냐? 한번 보실까요?
허준호라는 탤런트죠. 이 사람이 사실은 불교 신자였답니다. 불교 신자였는데 본인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섬기게 된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 가운데 결정적인 계기를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참 힘들 때가 있었대요. 그 중에 한때가 언제냐면 마리아 마리아라는 어떤 뮤지컬에 자기가 이제 주연으로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 주연으로 뭘 맡았냐면 예수를 맡았어요. 예수를. 자기가 불교 신자인데 예수의 역을 한다는 게 이게 너무 그 역을 하면서도 사실 자기에게 옷이 잘못 입은 것 같고 조금 이렇게 어색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그게 참 그 시기가 참 어려운 시기였는데 이 사람이 인생을 보면 좀 파란만장하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데 그때 그런 어려울 때마다 자기에게 아주 친절을 베풀었던, 예전에 처음에 정말 못 살고 지하에 이렇게 살고 있었을 때 자기에게 찾아왔던,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라고 불렀던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윤복희라는 분이죠. 근데 이제 마리아 마리아는 이 연극을 하고 있을 그때 그 어려울 때에도 이 윤복희 씨가 연극을 보러 와가지고 연극을 보고 나서 돌아가가지고 자기 하고 있는 사진 밑에다가 아주 장문의 글을 이렇게 착 써가지고 글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 이제 글을 이 허준호 씨가 읽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자기의 가슴에 확 와닿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다음 한번 보실까요? 이 윤복희 씨가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럼 장문의 글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 뚱배가 허준호예요. 허준호를 이렇게 쓰시는군요. 내가 20년 동안 기도한 뚱배를 이렇게 쓰시는군요. 어떻게 썼다는 말입니까? 예수 역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역이 내가 20년 동안 기도한,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서 너무 가슴이,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20년 동안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 역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런 글을 남겨줬구나. 윤복희 씨가 한 번도 자기한테 너 교회 가니? 너 예수님 누군지 알아? 이런 말 안 했대요. 그런데 자기도 알죠. 이 윤복희 씨가 얼마나 크리스찬이고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지. 그런데 한결같이 20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는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예수 역을 맡는 것이 정말 조금 의아해서요, 막 그렇게 갈등이 생기고 힘들고 있는 그 순간에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데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20년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해줬다는 그 사실이 자기를 너무 많은 걸 생각하게 하고, 그 저녁에 그 밤에 펑펑 울면서 주님께 돌이키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20년 아니 50년 100년 후에 응답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간절히 간구하면, 아니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간구하면서도요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가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의 시작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쉼없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매달려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디 응답되는 것 같고, 아니 응답이 더딜 뿐만 아니라 그냥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미련함이 우리 가운데, 그런 상황들과 환경들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요, 소망이 은혜를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결정적으로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요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